제 기억 속에 이렇게 성탄절 그리고 1월 1일 신정 그리고 설날이 주일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가 제 기억 속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거죠. 성탄절도 주일, 1월 1일도 주일, 설날도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2023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자꾸 물어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였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이곳이 어디인가? 교회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할 때 교회로서 했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순구 영신 예배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주제로 해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좀 울리니까 마이크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가 주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양 목사님을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조그만 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20년 동안 그래도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20년 넘도록 교회 내 찬양팀을 이끌고, 그리고 매년 한두 차례씩 콘서트를 했어요. 자선 콘서트 해가지고 티켓을 팔아서 그것으로 개원 수술비 마련을 해서 이제 비전 케어라는 그런 곳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차례 가까이 군부대 찬양집회를 갔습니다. 찬양집회 가서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또 그 찬양팀의 자비량으로 막 섬기고 막 이랬던.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앨범도 내고 그리고 활동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제주도 기도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제 카톡 프로필에 카톡 프사에 제 찬양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 하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찬양 사역을 한 20년 정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세요? 그럼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 악기는 잘 못 다루고요. 뭐 다룰 수 있는 악기는 기타인데 그것도 아주 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 정도 치고 딩딩 거릴 수 있는 실력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찬양 사역을 20년을 하셨다면서 악기를 못 다루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런데도 제가 20년 동안 했군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했는데 특별하게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내가 찬양 사역을 20년 동안 한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악기도 못 다루고 찬양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20년 동안 찬양 사역 하게 하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딱히 설명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서론과 본론과 결론, 시편 147편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서론, 본론, 결론은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를 가서요, 아무 말도 못해도 돼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가서 이 말은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요,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중국에 가서도, 필리핀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저 유럽에 가서도 할렐루야! 하면 다 통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각주 이렇게 달려있으면 1 할렐루야 붙어있고 밑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o the Lord. 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서론이 할렐루야이고요. 본론이 할렐루야이고 결론이 할렐루야예요. 시편 146편에서 시편 150편까지는 이 할랄시라 그래요. 예, 할렐루야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46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끝날 때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죠. 147편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제일 마지막 절 뭐예요? 할렐루야. 148편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 149편 처음에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 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시작을 할렐루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이렇게 힘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이렇게 시비 걸어도 막 가족들 모이면 이렇게 말 막 오가면서 상처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예,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뭘까? 제가 왜 설명하지 못하는가 할 때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러면 좀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근데 찬양이라는 말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찬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 지난 월드컵을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컵. 잘 떠올리세요. 월드컵에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가 지금 이제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선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서 무승부되거나 지면 16강 못 올라가는 경기였어요. 막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 마지막 끝나기 바로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더니 막 뛰어가더니 막 공을 몰고 들어가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딱 해줘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딱 넣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네. 이 정도였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때 지금 딱 손흥민 선수에 잡아서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었습니다. 골 넣었습니다. 와, 난리 났죠. 와, 그냥 와 하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찬양이 그거예요. 찬양이 그거입니다. 그걸 어떻게 찬양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 우리 그거 응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워서 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응원할 때 여러분들 응원할 때 박수는 이렇게 쳐야 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막 이렇게 소리는 이렇게 질러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와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와 하나님 정말 이러시군요 하면서 그냥 와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찬양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신 적이 간혹가다 있으셨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지못해서 찬양 시간이니까 입도 그냥 마스크도 썼겠다. 내가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도 하고 뭐 박수도 그냥 치는 듯 마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하세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147편에서는요. 찬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7편 누가 썼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또 13절 그가 내 문붙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또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오늘 1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살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대요. 선하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노래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세 번째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세상에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 그 가수들 나와서 그 노래할 때 그 팬들이 어떻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그것은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찬양은 이 찬양을 통해서 누가 가장 기뻐하시고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세상에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불러도 찬양과 노래는 좀 다른 것이에요.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불러도 그래 노래 잘한다. 고음 높이 올라가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영혼을 울리고 영혼을 적시는 것은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러한 노래에 그냥 눈물이 터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영혼을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막 하죠. 혼자서 노래를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 대표 기도처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성가대 찬양 이렇게 하지만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회중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싸이라는 가수가 부른 연예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시죠? 연예인. 그 가사에 보면 참 재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래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야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되어서 자기가 노래하고 코미디하고 뭐 연기하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해서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틀렸는데 웃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좀 연극에 비유한다면 연극에 3요소가 있죠. 뭐 연극, 희곡, 배우, 관객 이렇게 있어요. 예배는 희곡,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배우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유일한 관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내가 관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오늘 예배는 좀 은혜 받았네, 좋으네 이렇게 되고 내가 좀 나쁘면 오늘 예배는 좀 별로네, 목사님 말씀 좀 신통치 않네, 오늘 찬양 드리는 것도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선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시편 98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까 우리 소리친 것처럼 소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 골 넣었을 때 더 하잖아요. 막 예전에 막 이렇게 하면은 가끔 사실 이렇게 함성, 예배 시간에 함성 지르는 것도 좀 필요해요. 우와 하고 함성 지를 때, 우리 주여하고 막 할 때, 주여하고 기도할 때처럼 막 우와 하고 함성 지를 때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막 군대 얘기 가끔 제가 많이 하죠. 군대에서 이게 전방을 향한 몇 주간 함성 발사 뭐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와 하고 함성 지르는 거예요. 함성 몇 주간 와 하고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막 메아리 지금 확 울리는 거예요. 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까? 그게 이 한 명이 한 10명 분을 막 하면서 우리 이 정도 여기 모여 있어 막 이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막 함성 지르면서 막 뭔가 끓는 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소리쳐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고 그냥 크게 한번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손뼉을, 이 소리 지르는데 어느 정도 소리를 손뼉을 치면서 하냐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막 손뼉을 하도 쳐가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박자 맞추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치는 거예요. 함성을 터뜨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찬양하는 그 모습, 정말 찬양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모습을 한번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를 한번 갔어요. 근데 옆에 그 예배를 드는데 옆에 앉으신 목사님이 저기 시골 전라남도, 그것도 완도에서 배 타고 한참 들어가는 그 섬마을에서 그 식구 몇 명, 정말 그 몇 가구 없는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 거였어요. 찬양을 막 하시는데요. 와, 그 목사님 찬양하는 박수를 치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뭐 이렇게 치시고 찬송을 부르는데 목에 핏대가 막 쓰는 게 보여요.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시는데, 저도 찬양 좀 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우와, 우리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돼. 옆 사람 눈치 전혀 보지 않았어요. 제가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부끄럽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배 시간 때문에 또 일찍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배를 타고 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바라볼 때, 와, 찬양은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찬양을 멋지게 한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정말 수많은 시편을 막 적었잖아요. 썼잖아요. 시편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었지만 글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에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0편도 다 노래였어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렀던 노래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다윗은요, 참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금을 또 얼마나 잘 탔는지. 이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양떼를 치면서 그 들판에 앉아가지고, 지금 기타를 치면서 거기서 버스킹 하는 거잖아요. 양떼들 앞에 두고. 버스킹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하고, 뭐 그게 또 막 유명해져가지고, 사울이 막 귀신 들려서 막 해롱해롱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탑니다. 다윗이 불러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다 타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어땠습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럴 정도로 막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춤도 얼마나 잘 췄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다윗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아주 중요한 것들을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됐어도 그거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 예루살렘으로 불러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춤추면서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 덩신덩신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추는데 뭐 말씀에 따르면 바지가 벗겨진지 모르고 막 춤췄다 그러잖아요. 막 허리띠가 풀어져가지고 바지가 벗겨졌는데도 막 춤을 막 췄어요. 그 춤추는 모습을 다윗의 아내였던 이 사울의 딸이었죠. 미갈이라는 이 부인이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춤추고 있는데 부끄러우면 다윗이 부끄럽지 왜 자기가 부끄럽냐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다윗의 몫이지 왜 자기가 부끄럽다고. 이거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막 그거 하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온 백성들 앞에 다 그냥 먹을 거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사했다고. 먹을 것들을 막 하사했다고요. 그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미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 하인들 앞에서 몸종들 앞에서 춤추고 있냐고.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 벌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가까이 안 한 거예요. 넌 탈락 이렇게 그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 왕인데도 불구하고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춤추며 찬양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실 거죠? 아멘. 네,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춤추면서 찬양합시다. 춤추며 한번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는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아마 눈 감고 하실걸요. 여러분들 아는 노래 막 하면 눈 감고 막 분위기 갖고 하실 텐데 교회 오면 가사를 보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찬양에 꼭 은혜 받은 찬양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 받은 그런 찬양이 꼭 있기를 바라요. 찬양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찬송가 한 장 한 장 어떤 찬양은 그 찬양에 내 옛적의 신앙이 있어요. 내 옛날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옛날에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찬양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다는 찬양이 있어요. 그때의 그 상황, 그때의 그 환경, 그때의 그 모습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때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유행가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간혹가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이 저는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 부르면 그때 그때가 떠올라. 지금 거의 부르지 않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찬양 우리 가르쳐 만드신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어느 수련회 가서 요나와 함께 배져간다 요나와 함께 배져간다 요나와 함께 배져간다 이른 아침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찬양 아세요? 모르시면 그 전도사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 찬양을 영종도 어느 제가 고등학교 영종도 수련회에서 그 찬양을 정말 밤새도록 불렀거든요. 다른 데서 불렀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밤에 요나와 함께 배져간다 요나가 막 이렇게 말씀도 요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만 물에 빠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날 밤에 폭우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던 텐트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다 잠겨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물 푸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나와 함께 배져간 거죠. 그러니까 그 찬양이 간혹가다 떠오르면은 그때 그 수련회 때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떠올라요. 찬양들은 그때 상황들이 다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찬양 있으십니까? 나 이 찬양 부를 때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떠올라. 내가 받았던 그 감동이 떠올라. 그런 찬양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흩어진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모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 흩어졌던 모든 우리 제일침례교회 사람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잠깐 교회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탄은 자꾸만 허물려는 것이고요, 여우는 자꾸만 해가지고 허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여우를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각난 마음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셔요. 상처난 마음들을 다 붙들어 주십니다. 싸매주셔요. 명절 때 참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명절 때 상처가 있어요. 명절, 추석, 설날 이런 명절이, 이것이 가족들 간에 모이면서 정말 화목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상처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날에 더 힘든 거예요. 왜요? 이런 명절이나 이런 좋은 날에는요, 어찌됐든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요. 근데 혼자 남은 사람들은 다 평상시에는 다 같이 있다가도 이런 날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상처입니다. 상처.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흉터가 많이 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흉터. 근데 상처와 흉터의 차이가 뭐예요? 상처와 흉터. 상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아픈 거예요. 아직 해가지고 누군가 건드리면, 그 상처 건드리면 또 덧나고 또 덧나서 아주 그냥 커지는 거예요. 또 군대 얘기해야 되네요. 진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위생병으로 전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가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회에 있을 때는요, 상처 이렇게 조금 나도요, 그냥 약 안 발라도 금방 나요. 근데 희한하게 군대는요, 상처가 잘 안 나요. 희한하죠? 뭔가 이렇게 찢어지면은 여기서 덧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상처 이렇게 찢어진 거로 시작했다가 이게 염증이 막 생기고요. 조금 더 가면은 봉화지겸이라고 염증이 막 더 깊이 막 들어가요. 또한 뭐냐면, 또 더 낮으면 뭐합니까? 골수염이 돼요. 고르까지 전이가 되죠. 낮으면 뭐가 돼요? 골수암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상처가 계속해서 번지더라고요. 상처를, 이게 아물 새가 없이 계속 훈련하시니까 계속 덧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계속 판다니까요. 누가요? 내 스스로가. 계속 흡입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처가 생기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하면은 그 상처를 또 다시 묵상하면서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주셨으면, 덮어주셨으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게 아물어서 흔적이 생기죠. 흉터가 생겨요. 흉터는 어때요? 흉터 건드린다고 덧납니까? 아니요. 보기는 있어요. 그냥 여기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 싸매주시고 다 감싸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을 또다시 파가지고 또 상처를 만드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름답고 마땅한데요, 굳이 성경은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정말 수만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꼴른 것만 찬양하고 꼴른 것만 박수 칠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세상의 모든 자연들을 다 만드시고, 오늘도 말씀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고요.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했죠. 어떤 천문학도가 하늘의 별을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세고 있어요. 그때 옆에 갔더니 있는 교수님이 야, 너 뭐하냐? 예, 하늘의 별을 세고 있습니다. 참 웃으면서 에이, 그만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문학도가 92개이구나. 그랬다고.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93개일 수도 있고 93개일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신다고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신다고요.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걸 일이 세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몇 개인지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요.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우리가 인간이 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야, 너 이리 와봐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한 반에 80명 이러지 않았습니까? 한 반에 80명, 선생님 혼자서 80명의 사람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0명. 그러니까요, 학기 초에는 이름을 모르셔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러신다고요. 근데 학기 초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야, 규호야 일로 와봐. 감동이에요. 와, 뭐 이때부터 밑에서 오르는 그 감동. 야, 선생님 내 이름을 아셔. 내 이름을 아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아신다. 우리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지명하여 부르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것이에요. 모세야 너 일로 와봐. 여호수아야 너 일로 와봐. 삭개오야 너 내려와봐.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이름 부르면서 야, 너 이리 와봐. 한번 부르겠습니다. 야, 권사님 다 이름 부르시면서 민재야 이리 와. 동철아 이리 와. 전성아 이리 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오신 것이에요.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다 부르셨어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다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9절에서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들 풀이 자라니까 자라나 보다, 구름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까지 다 주시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세심하게 그 벌레 하나하나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다 규칙과 법칙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대로 다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물 하나하나, 식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 뜻과 그 섭리가 다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남아에 가면은 두리안이라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 아주 맛있는 과일. 저는 굉장히 맛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별로 맛없더라고요. 그렇지? 하은이 두리안 먹어봤어? 안 먹었죠. 두리안 어때?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감히 먹지를 못합니다. 왜요? 똥냄새 나거든요.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냄새. 그래서 냄새는 지옥, 맛은 천국이라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두리안 먹었는데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먹어보니까 그런 대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필리핀 갔을 때 두리안을 한 통을 거의 혼자 저 혼자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야, 그러면서 두리안 먹으러 또 가야 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두리안 그 식물이요, 이렇게 모양이 참 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뭐 가시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함부로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과일이에요. 그걸 막 깨려면 그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손도끼 같은 거로 막 깨가지고 이렇게 까먹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두리안 나무가 이 키가요, 보통 한 40m 정도 올라간대요. 25m에서 40m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나무에서 한 200개 이상이 열린대요. 근데 25m에서 40개가 열려서 그래서 그게 익으면 땅으로 뚝뚝 떨어진대요. 이따만한 두리안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막 가시 막 이런 게. 그거 사람 떨어진데 하늘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두리안 열매가 낮에는 안 떨어진대요. 밤에만 떨어진답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밤에만 그게 뚝뚝 떨어진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맞아 죽을까 봐, 사람 맞아 죽을까 봐 밤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들 하는 것들이요,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 전부 시편의 말씀은요, 그 모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수만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는 날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할렐루야. 마음이 화나도 할렐루야. 기뻐도 할렐루야. 슬퍼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입술로 찬양으로 또 저희들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에 할렐루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무너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감싸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할렐루야의 모든 삶,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일도, 또 하나님 모레도,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